에스겔서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정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새나 육척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우리 23절의 말씀을 떡을 뗄 때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법을 깨닫는 저희들, 제사장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요,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정결한 것인가, 뭐가 속된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제사장 스스로가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정한가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하다, 이건 깨끗하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깨끗해지는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성령이 충만하고 맨날 진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걷고 있는 그 노중에 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함 혹은 진리의 충만함 속에 이렇게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보면 여러분들 옆구리 속으로 이제 부정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어두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뭐예요? 회개는 어두움이 아니거든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작업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불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짜증이 올라오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 속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천국에 기분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딱 기준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거 없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그죠? 속이 디비지는 거. 그죠? 막 저 사람 무슨 말 하면 짜증이 팍팍 올라오는 거, 성질 팍팍 나는 거, 그죠? 눈 꼬라보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 그게 있으면 천국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천국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밝음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에요. 정함. 정함이란 말은 어두움이 없단 말이에요. 우울한 게 없어요. 성도가 우울증 걸렸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성도는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울증이 걸리느냐?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아닐 때 우울증 걸렸는데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사라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 앞에 내가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 일을 놓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데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도 일주일 잘 못 넘긴다 그랬죠. 그런데 기대가 성령 충만한 것이 오랫동안 가려면 진리가 받쳐져야 돼요.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 한번 영을 받을 때 세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세게 받아요. 영을 세게 받으면 그 세게 받은 영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 영이 세가지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영을 받을 때는요, 그냥 일주일 정도면요, 일주일 정도 안에 보통 소보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영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편안하고 일주일 후에 딱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겼음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슬퍼하는 이런 일들, 은혜가 소멸됐어, 내가 받았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떠나가게 됐다고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기쁨이 일주일 정도 기쁨 딱 왔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은혜는 아니거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은혜 한번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정함이에요. 부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부정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들이 다 부정함이에요. 이게 속에서 이게 안 좋은 마음들 있거든요. 그것이 다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마음이에요. 제사장은 그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탁 이렇게 탁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싹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칼질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요놈 팍 하면서 잘라가지고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신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다 하게 만들고 괴롭다 하게 만들고 그냥 죽겠다 하게 만들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순히 뭐 부정한 거 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부정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가면요. 아, 이게 부정한 거구나. 내 속에서 이거 불신하는 거.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못 믿겠다 하고 주님 이건 뭡니까? 하자 따져 들어가고 또 성도들 사이 속에서도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막 이렇쿵 말하고 저렇쿵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부정. 이런 부정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믿는 값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각종 더러움들, 어두움들, 부정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싹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해져요. 그 이 속에서부터 빛이 올라오니까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빛의 말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쑥 하면 들어가서 어둠들이 팍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해요. 속이 다 그냥 아주 작은 이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 복신해가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여기 만약 여기 뭐 대리석 깔아놨다 해가 이거 딱 던지면 해야 됩니까? 실험할 거 없겠죠? 아깝게. 우리가 그런 그릇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번 톡 해가 던지가 땅바닥에 한번 탁 떨어지면요. 탁 하면서 깨져버려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여러분 여자를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여자라고 말했을 때는 여자란 뜻도 있지만 그때 여자란 말은 남자의 짝으로서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남자가 예수님일 때는 그 여자는 나예요. 성도.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보호가 없이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남자는 안 깨집니까? 아이고 남자도 얼마나 잘 삐지는데요. 그죠? 그런데 여자보다는 좀 덜 삐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여자도 대범하고 팍 하는 사람은 삐짐이 별로 없어요. 골골하게 더 잘하고. 근데 남자가 쫌생이가 돼가지고 맨날 조그만 거 안 해도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하구나. 근데 우리는 꼭 그 남자 여자로 보지 말고 예수님과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보호가 없이 예수님 품 안에 들어있지 않는 우리들은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얼마든지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깨져요. 상처받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깨지느냐?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매주 나하고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영이 내 옆에 있다가 내 옆에 있다가 그냥 나를 움직이고 혹은 뭐 조금 더 진하게 능력 받으면 내 어깨에 붙어 있다가 내한테 말씀 한 번씩 하다가 조용히 하다가 그죠? 뭐 그냥 능력 좀 행하다가 이런 상태의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확실하게 내 내면 속에 내 영 속에 좌정해가지고 성령의 그 이끌림 속에 혹 들어서 그냥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정도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힘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연단,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는 여러분의 힘을 다 빼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힘을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먼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머리는 뱅글뱅글 잘 돌아가가지고 머리 가지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막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했는데, 잘 나가다가 꼭 뭐에 하나가 탕 걸리면서 그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또 잘 되면 좋은데, 그죠?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이도벨은 누구냐면 그 다윗의 친구죠.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였는데 아이도벨 맞죠? 네, 우리 김 권사님 맞다가 맞습니다. 그래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과 같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썼네. 끝까지 다윗한테 줄을 딱 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윗한테서 그냥 딱 갈아타가지고 그냥 그 아들 압살롬한테 딱 붙어버렸네요. 그래 압살롬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사가 됐어요. 그런데 신은 누구의 편이에요? 다윗의 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신이 다윗의 편이면 이 하늘의 지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늘의 지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압살롬한테 아이도벨이 청을 올립니다.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의 목을 따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당신 아버지를 그렇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후원하게 쓸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다 그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친구, 다윗의 또 다른 모사 후세가 와가지고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가 올 줄 다 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서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는 집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준비하고 하나씩 천만 대군을 탁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메뚜기가 그 밭을 초토화시키듯이 확 밀어붙이면 다윗도 꼼짝없이 잡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으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괴시키는 이 후세의 모략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후세의 모략은 모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을 얘기했는 거거든요. 왜? 아이도벨이 최고의 전략을 내놨기 때문에 차선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후세의 전략이 옳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맞다 그랬던 거예요. 왜? 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꺾인 것을 보고 압살롬 니는 끝났다. 어차피 나도 끝난다. 그럼 가서 목 매달아 자살하고 죽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이 내린 신에게 받은 것과 같은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고 모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모든 모략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함도 지혜도 모략도 능력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하고는 겨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이 신 예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신이 이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우리는 싸움이잖아요.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죄라는 무기,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무기와 그의 보내신 영, 성령이라는 그 두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대의 능력에 우리가 짓밟힐 수밖에 없겠죠. 짓밟히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도록 여러분을 만든 자가 가장 훌륭한 성도라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너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약적 버전으로는 여호와의 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그 영이에요. 나머지는 파생된 영이에요. 근데 오늘 본체로부터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권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역사를 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한다 해봐요. 누가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까? 적이 없어요. 적이 다 부서져요. 성경에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였거든요. 여호와의 신에.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져요. 속에서 감동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이 예전에 다윗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확 달라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임했죠. 근데 그 임한 영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으로, 뱃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했대. 지성소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령이 내 영 속에 좌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보좌가 내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만들어졌을 때 확실한 지성소를 얻은 거예요. 지성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지성소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지성소. 즉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여기 성령이 여러분 영 속에 딱 임재하면 지성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서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느끼는 게 설교를 딱 하잖아요. 하면은 진짜 주님 옆에 딱 계신 걸 이렇게 제가 알 때가 있어요. 멋이 좋거든요. 어떨 때는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딱 계실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딱 힘이 받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부터 느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그거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땡.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맞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은 진리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건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 여러분 우편에 계셔요. 실제로 그렇게 계셔요. 여러분이 그걸 못 느낄 뿐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주신다니까요. 단지 내가 그분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탁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못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할 뿐이에요. 얼마나 슬픈데요 그게. 근데 실제로 지성소가 열린 사람은요 주님이 옆에 있는 것을 딱 알아요. 안다니까요. 모르면 그저 2단계 지성소가 열린 건 아니에요. 1단계 주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요 속에 딱 거하시면 말씀이 막 올라오거든요. 말씀이 막 올라와요. 속에서 올라오는 말씀이 열리면 이 사람은 새벽별이 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벽별이 떴기 때문에 인도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말 한마디도 다 주의 영의 계시와 인도와 영감을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에 임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뱃속에 이 영이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은 특징이 확실히 드러나요. 자기 말을 안 해요. 이 속에 있는 거는요. 항상 자기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만 하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임재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만 들어보면은 여러분의 단계가 그대로 드러나오는 거죠. 성소의 단계인지 지성소의 단계인지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진리를 알면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저분은 요 정도네. 그죠? 그런 거예요. 말 좀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대화는요. 내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들으면 돼요.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잘 듣다 보면은 꼭 투시 안 해도 그 쏘가지 단계가 얼마큼 되는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눈이 탁 뜨여지고 그리고 영의 눈까지 딱 뜨여지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한 개라도 먼저 되면 좋은데 어정쩡하게 있다가 치워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진짜 죽 서서 개 주는 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어정쩡한 사람한테는 절대 자비가 없어요. 진리는요 냉혹하고 칼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확실하게 들어와야 이 진리의 검을, 이 진리의 칼을 여러분이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어정쩡하게 하다가 이 칼에 여러분이 다쳐버려요. 여러분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은 안 다쳐요. 정확히 칼을 쓸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안 다쳐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알아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해석하는 거 주의하라 그러죠. 그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 속에 샛별이 너희에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이 샛별이 뭔데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임재되어서 여기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절로 인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제대로 알아가면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확고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진짜 보호막입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마귀들이요 틈을 못 타요. 마귀들이 역사를 못 해요. 마귀들이 역사하고 싶어도 이 진리가 다 막아줘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보호막이 딱 쳐져요. 이 보호막이 딱 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사무엘서 같은 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 나발이 그 이름 뜻대로 그저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바보, 그저 미련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청한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살림을 도와주고 양떼를 지켜주고 했는데 그죠? 너희들 추수했으니까 먹을 것 좀 우리한테 달라 하니까 완전 치면서 죽이 싫어가지고 미련하게 굴었잖아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가서 확 밀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다 야자 진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나오니까 이 아비가일이 벌떡이 나가지고 막 종자한테 막 포도송이야 포도하고 뭐 그 포도하고 뭐 야 고기하고 막 빨리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막 가잖아요. 가가지고 다윗을 딱 보자마자 다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 엎드러져가지고 내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생명사계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여인이 얼마나 총명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생명사계로 보호하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의 목숨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시 뿅 갔어요. 나발이 그냥 그죠? 죽었거든요. 죽자마자 이 여인은 그대로 다윗의 마누라가 돼버립니다. 그죠? 다윗이 카모한카거든요. 야, 이 똑똑한데. 그래서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비록 아주 연약한 여인이지만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잖아요. 바로 이런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리석은 남자의 여자였던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이제 왕이 될 제목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뭐 그때는 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남의 여자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여자 있는데 뭐 니는 하나 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시절은 그게 다 가능했어요. 또 왕이니까. 요즘은 대통령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옛날에 그건 다 하나의 다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와이프, 이 어리석은 나발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지혜를 갖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눈만 가지면 그 사람이 이제 세상 속에 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도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생명싸개잖아요. 생명싸개 속에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진리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뒤집어지고 난 후에
이 다윗이 더 심령이 더 낮아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통 그 왕이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든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 다윗이 생명싸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했을 때 그 생명싸개로 이렇게 보호해줘요. 처음에 여러분이 약할 때는요, 약할 때는 이 생명싸개의 힘도 약해요. 그런데 신앙이 은혜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싸개가 이 저 울타리가 더 커져요. 처음에는 내 하나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단계가 이 신앙의 수준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 안에 싹 들어와요. 여러분을 향하여 진짜 그 배신하거나 막 돌 던지거나 막 욕을 하고 막 미쳤다 하고 그죠? 난 예수 죽어도 안 믿다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나한테 그죠? 그래도 아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 맞다 하고 이렇게 따라와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바운더리가 커지면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자기한테 붙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이 생명싸개가 3단계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하나만 탁 보호시키는 요 정도의 생명싸개가 아니라 좀 더 가족에게, 좀 더 자기에게 붙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큰 이런 울타리를 여러분이 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 많은가, 그것을 끄집어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탁 나오고,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해도 생각 속에 이미 부정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진정한 정함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 자체가 이미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좋으면 더러워지잖아요.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요. 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생각들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내 안에 본연의 나 죄인인 내 속에서 흘러나온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왜? 그거는 다 악성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생각들과 계획들과 뜻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행동 이전의 얘기예요. 행동은 어차피 내가 그런 뜻을 갖고 움직이면 다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행동도 하기 전이고 아무 말도 하기 전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이 부정하면 그 삶 자체가 부정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한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령한 집을 세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거든요. 신령한 집은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아니면 신령한 집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신령한 집을 세우려면 제가 거룩해야 돼요. 제가 부정하고 제가 더러우면 여러분들 안에 신령한 집을 아무리 세워드리고 싶어도 제 입에서 나온 것이 부정한 거잖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령한 집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정한 것이면 여러분들 속에 신령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앞선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제 생각이 이게 부정한 것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 의무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마시가면 안 되지. 안 되지요? 맞아요. 제가 그죠? 뭐 이렇게 냉장고 안에 푹 집어넣었다가 어느 날 끄집어내서 딱 보니까 썩었어. 음식이 씌었고 썩었고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곰팡이 쓴 것을 가지고 정 목사님 드실래요? 무있어 잡수있어 이거 뭐 3mm 큰다고 먹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안 먹죠. 모르면 그렇죠. 그게 구별인 거예요. 모르면 먹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치즈 가지고 피자를 해줬어요. 수제 피자. 그래가 저 치즈가 있길래 그냥 뭐 여러 해가지고 그냥 피자 만들어서 드세요. 가서 목사님 드세요. 뭐 오래전 얘기예요.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한 입을 베어 먹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맛이. 아무리 이상하면 냄새 나는. 그래, 좀 이상한 거라. 몫이 좀 써. 그리고 치즈는 아무리 발효가 돼도 쓰진 않거든요. 뭐 쓴 치즈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집사님 좀 맛이 좀 이상한데. 아, 그 드시라고 안 죽는다고. 그래, 뭐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다 먹었어요. 괜찮다 하길래. 아, 근데 실제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집사님이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 탁 먹더니 팩 하면서 뱉는 거야. 아니, 진짜 썩었네. 그러니까 막 썩은 치즈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근데 그걸 먹었다니까요. 괜찮아요. 탈 한 개도 안 났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 아니, 제가 제대로 알았으면 먹고 이상한데 패패고 그냥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정이 아니고 무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해준 사람이 괜찮다고,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고 괜찮대 무조건. 괜찮다, 뭐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먹었는데 다 한 개, 요만한 피자 있잖아요. 다 먹었는데 꾸역꾸역 먹었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 아무리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맞는 거예요. 알았으면 누가 먹었겠어요. 모르이 먹지. 의심같이 해가지고 한 개 다 먹고 난 다음에 그죠? 이상하다, 니도 안 먹어봐. 그래 먹어 패패 다 먹어. 그죠? 그래,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치즈는 그래도 이건 그 발효되고 이런 거라 가지고 몸에 해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곰팡이 피고 막 이런 거 먹어버리면은 이게 진짜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은 딱 보면 곰팡이 쓸었네, 이거 씌었네, 아니 이건 좀 맛이 갔네 하면서 구별하면서 안 먹고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씻어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씻어 먹고, 그죠? 그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이게 곰팡이 쓸었네, 이거 독 들어갔네, 이거 구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아멘 아멘 익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대상에서 썩은 물이 늘어지고 쑥물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할렐루야 이카고 뭐, 나 오늘 말씀 이게 은혜롭더라 이카고 자기 영 중요한지도 모르고 영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이 분별 안 돼요.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죽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영이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자기 속도 새까맣게 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삶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영적 제사장들은요, 이거 쉽네, 이 곰팡이 쓸었다, 이거 상했다, 먹지 마세요 이거 해주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여러분이 그걸 받을 만한 쏘가지가 돼야 됩니다. 뭐 쏘리 된 것 같죠? 그건 말을 못해요.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뭐 말 한마디 그냥 탁 던져 놓으면요, 쨍그랑 그게 이거 속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시옷 오의 기억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제가 속됩니다, 이거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비협하고 우하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 시원 안 할걸요. 그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받을만 할 때는요, 제가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팍 나가요. 근데 웬만큼 해도요, 다이렉트 할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마음 열릴 정도면은 제가 죽으라 하면 죽을 거예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날걸요. 그죠? 진짜 그렇게 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맨날 비읍에, 그죠? 우에, 지어세, 어에, 이영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지? 그럼 떼골 돌아 부정,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오는 거야. 부정하거든 이렇게 보면 이래 되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안 깨지면서 깨닫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또 깨지면요, 튕겨나가잖아요. 또 튕겨나가면은 또 속이 좀 쓰리잖아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조금만 제가 주의해서 잘 다루었으면 저 사람이 여기서 튕겨나가지 않았을 건데, 내가 주의하지 못해서, 그죠? 다이렉트를 해달라고 해서 다이렉트를 해주니까 튕겨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저한테 무슨 말이든 해주시면 내가 다 받겠습니다. 받긴 뭘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 시험 안 하는 것 중에도 한 번씩 시험을 다 하거든요. 한 번씩 딱 찔러봐요. 안 할 말도 한번 해보고, 넘치는 말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얼굴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저는 테스트 하거든요. 저는 바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요.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적을 수는 있어도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그 많은 것들을 제가 깨우치고 올라왔어요. 하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볼 때 있잖아요. 사람 아무리 제 옆에 붙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도 절대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제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믿어요. 언제 믿느냐면, 그죠? 언제 믿느냐면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과 그분의 행동들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 삶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딱 되면 제가 믿어줘요. 그러면 무슨 말도 다 해줘요. 진짜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말들 다 해줘요. 다 해준다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속이 안 열려요. 저를 되게 사랑하고 쫓아오는 거 좋은데 이게 확 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내 탓입니까? 여러분 탓입니까? 난 모릅니다. 확실하게 이건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도요. 주님 앞에서도 저는 여러분 앞에 여기 섰을 때는 주님의 대리자로 선 거예요. 딱 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을요, 저건 목사 또 그 칸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라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목사 또 저렇게 하네. 또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이게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강한 그릇이 돼줘야 돼요. 스테인레스 밥그릇. 요리 그릇 말고요. 깨지는 그릇 말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에서 팍 던져도 안 깨지는 스테인레스 밥그릇. 오케이, 그죠? 예, 제발 좀 대시옵소서. 그것만 대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저하고 1대1로, 절대 1대5에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딱 1대1로 딱 있으면요, 무한대로 풀어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확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조금 커주면요,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거는요, 한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모습은요, 보여진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춰놓은 것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야 여러분이 통달도 되고 완성이 돼요. 그거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중급 수준까지 다 따라 올라오는데 고급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더디게 돼 있어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선 사람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딱 구별해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건 이거, 저건 딱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여지 없어요. 그때는 신권 통치거든요. 신권 통치에 딱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거는 더러운 거야.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목사님들 이건 거룩한 거야.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속이 진짜 터진단 말이에요. 속이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의 권위 같은 권위가 지금 목회자들한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자기네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함을 구별해내는 능력도 없고 다 속된 것을 갖고 거룩하다 하니까 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뛰어나오면서 괴로워하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제사장은 뭐냐? 내 백성에게, 백성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이게 속된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한 것이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것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선입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게 세밀하게 딱 들어가서 이 불법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의로운 모든 것을 딱 깨닫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다 깨닫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탁 보면 알아요. 딱 보고 탁 이거는 아니야 이거 맞아 하는 거예요. 네? 언제 그래 돼? 머리 많이 멀 것 같습니까? 그 낙심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언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75살에 시작해가지고 그죠? 100 몇 살에 끝났어요. 자기 독자 이삭 바침으로. 늙은 나이에 시작해서 더 늙은 나이에 끝났어요. 아니 여기 75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열 몇 살 때 20살 때 시작했으면 제가 되게 그저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좋겠는데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75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요 용기를 가져요. 저는 17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75살 되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 넘다 한다 딱 이리 나오거든요. 답이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네. 지금 이 시대에 이삭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은 75살 때 시작을 했는데 나는 17살 때 시작했거든. 제가 몇 년 벌었습니까? 58년을 제가 벌었어요. 전 놀랄루야입니다. 제가 75살 딱 돼보면 그죠? 아 진짜 좀 높은 경제에 더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한 살 더 먹어 40년들이 돼버렸는데 그죠? 제가 58년 플러스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75살 때 시작해야 될 걸 17살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는 분들은 은혜 중에 은혜 아닐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다 되죠. 그죠? 강목사님도 이제 엄마 75 되려고 하면 아직 8년 남았습니다. 꽉찬 8년 남았다. 네.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들 야곱이 몇 살 때 자기 인생 여정 시작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되게 젊은 날 같죠? 네?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 때쯤 된 줄 아세요? 70이에요. 70 정도.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놀랄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는 30년 중에 딱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쉴 새 없이 다녀왔거든요. 그래 살아왔어요.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떨어질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래가 죽자 사자 달려왔거든요. 그래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세월을 욕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가면 세월도 떠나갑니다. 우리 유관사님 나이를 묻지 마세요.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뭐 필요했나 하잖아요. 그죠? 저 연세 우리가 보면 아이고 유관사님 뭐 이제 연세 70도 넘으시고 7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시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정신이야 하면서 가시잖아요. 그래 밝게 사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분별되지요? 분별 안 되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 먹은 지 1년 정도는 됐다 싶은 분들은 벌써 눈이 달라집니다. 1번, 다른 설교를 못 들어요.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요, 졸음이 오고,
진짜 염시하네. 안 자던 내가 저를 확 어쩌라요. 그리고 이 귀에서 말씀이 싹 비켜나가요. 이렇게 비켜나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설교가 안 들린다. 왜 안 들리고? 그죠?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근데 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가 분별이 딱 되기 시작하면 1번이 뭐냐면 딱 듣는데 이 설교는 육의 설교다. 이 설교는 영적인 설교다. 이 설교는 하나님 것이고 이 설교는 아니다. 1급부터 구별이 되기 시작하죠? 안 되면 나도 모릅니다. 그죠? 말씀 들은 지 1년도 넘었는데, 그죠? 그러면 1년 안 됐으면 봐줍니다. 사실 3년 안 됐으면 봐주는데, 사실 이건 3년 갈 필요도 없어요. 1년 정도만 딱 지나면요. 벌써 1년 되기도 전에 벌써 귓구멍이 확 열려가지고, 무슨 말을 딱 하면요. 이거는 옳다, 그러다가 딱 들립니다. 안 들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들리게 돼 있어요. 네. 딱 들립니다. 딱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정하다, 이거는 부정하다. 1년 동안 제가 창세기 강의했죠. 지금 에스겔서 지금 거의 다 끝나지요. 창세기, 에스겔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해요, 사실은. 제가 적게 이게 창세기 하면서도 이게 진짜 감천한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막 기다렸거든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했던 이 창세기는요. 그걸 제가 다른 데는 유출 안 해요. 딱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딱 해야지 다른 데는 퍼주지도 않아요. 우리 MB3 제가 나눠주는 거는 예전에 했던 창세기 25개인가 26개 했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이 87개짜리 이거는요. 제가 아무한테는 안 줘요. 왜? 이거 너무 이거 좀 신적인 요소들도 들어있고 좀 심연막천한 것도 들어있고 제가 너무 오버해서 제가 싸질러 놓고 보니까 이거 좀 내가 좀 심각했다. 이거 내가 너무 좀 오버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내 파일 내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제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통 제가 자제는 안 해요. 근데 창세기는 내가 싹 빼놨다니까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요.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거지. 아니 그런 말씀 듣고 분별력이 안 생겼다. 이러면은 그 시간 다 졸았다는 뜻인데. 심각하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딱 하면요. 이제 귀가 팍 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귀가 1번이 딱 열리고 그 다음 2번은 뭐가 열리겠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귀문이 닫힌 사람은 절대 눈이 안 열립니다. 귀문이 열린 사람. 어떤 사람은요. 제 설교 딱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듣자마자 맞다! 이거다! 하면서요. 그때부터 목숨 걸고 뛰어들고 들어오더라고. 놀랬어요. 얼마나 없다고 한번 보자 했더니만 진짜 목숨 걸고 다루고 그래서 놀랬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방에 벌써 딱 하면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다! 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다! 하는 게 딱 있으면요. 목숨 딱 걸고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오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밥상이요. 단계별로 다 있거든요. 그 밥상에서 탁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새롭다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거하고 다른 세계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70인의 장로들이 그죠? 하나님을 보면서 음식을 먹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있죠. 그건 육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요. 육으로 못 먹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 보고는. 그러니까 그 장로들 70인의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깊은 반열 속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올 것을 이 출애굽기에 아주 비밀 중에 비밀로 감춰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그냥 천연왕국에 내가 왕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하는 이 수준을 넘어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끝자락이 뭔가까지도 보여주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천연왕국 동안에는 신부의 반열이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지만 영원한 천국이 왔을 때는 장로의 반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출나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장로 반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로 반열은요. 제가 말을 아껴서 그러지만 대단히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그런 거예요.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마음에 할래도 못 받고 쟤하고 싸우고 맨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니까 이제 그 정도 선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 제가 딱 모아놓고 이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교육을.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지금은 뭐냐면은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초 닦는 거예요. 다 다지고. 근데 때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실질적인 제대로 된 교육들, 지금도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진짜 교육들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쏘가지를 키우세요. 이 속이 넓어야 돼요. 창조주를 옆에서 보필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필하려면 하나님 속이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 속도 많이 넓어야 되겠죠.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자기 손이지만 내 손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절대 삐지지 마세요. 삐져가지고 우리 최진봉 목사님 한 번씩 매달 삐져. 그래 삐져가지고 안 나오다가 또 하다가 또 나오다가 또 삐지다가 안 나오다가 요즘엔 잘 안 삐지시더라고요. 뭐 할 말 해달라며요. 괜찮습니까? 삐지 마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에 이 삐짐의 영이 역사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잘 가다가 한 번씩 뒤집어져가지고 잠시 다시요. 그 최승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속 이상하네. 왜 안 나오노? 그 가다 이제 우리 여기 와서 말고 저쪽에 이제 반석에 있을 때 그걸 많이 그랬어요. 몇 번을 그랬거든요. 하다가 안 나오시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완전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영이 역사했냐? 그게 바로 무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을 뒤틀리게 만드는 그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시험 들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똑똑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넘기지 못하면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구나.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모르고 난 목사님이 저보고 미혼야단에 영이 있다고 우리 집에 영이 딱 하길래 그 말을 다시 돌아왔어요. 생각해 본다 싶자 내가. 아 맞아요. 말씀. 내가 돌아왔어요. 예. 리워 야단이 뭐냐면 우리 속을 꼬불꼬불하게 하고 죄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리워 야단이라 그랬죠? 들으십니까? 네, 기억납니까? 네. 뭘 가르쳤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하도 뭐 어디선가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의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내면서 죄의 요소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를 보고 리워 야단이라 그래요. 그것은 벌하고 용은 바다에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니까 사탄은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이 리워 야단의 이 요소들은 다 벌을 주고 다 감옥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워 야단의 요소는 빠져나오고 뱀의 요소도 빠져나오고 용의 요소도 죽이고 사탄의 것은 다 죽이고 내 안에 원래 있는 꼬불꼬불한 것이 이제 고등길이 되도록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는 안 삐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삐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삐지다 하면 내가 삐집니다. 이제. 예. 우리는 한 번 삐지면 무서워요. 웬간해서 안 삐지거든요. 저는 삐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삐지면요. 여러분들 저 감당 못해요. 진짜 감당 못해요. 누구 야단이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꼬부라 큰 뱀. 아, 그게 그 안에 있어요. 그 쏘가지 안에 있어요. 뭐 집은 무슨 집이에요? 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역사하는 거지. 방바의 큰 목사님이 꼬불꼬불 빠를 때 누구 야단 그거 이사야에 나오는 그거 물리쳐라고 근데 나 유튜브에서 들었다가 집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큰 뱀. 예. 항상 큰 뱀은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집이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피아노가 생명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책상이 생명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속에 뱀이 역사래요? 아니요. 여러분들 항상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집에 거주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 집은 폐허가 될 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집에 거하면 그 집이 환하게 바뀌고 그 속에 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뱀굴이 되고 돼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돼지굴이 되고 돼지우리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 속에. 그런데 요거는 기본이고 또 원래 그 집 터가 더러운 터가 있어요. 그 터가 사람이 많이 죽었다든지 뭐 공동묘지였다든지 하여튼 묘지 위에 세운 데는요 꼭 귀신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옛날에 얼마나 좋은 땅이, 좀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생매장 당했고 했는지도 우린 다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땅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런 영들이 거주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터의 영들이 있어요. 안 좋은 영들이. 그런 걸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런 거 몰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사 가면은 왜 이사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그런 집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찬송을 통하여서 그 집을 맑게 씻어주고 이제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 예배, 이런 신방 예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줄기들이 그 집에 붙어가지고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악한 줄기의 영들이 그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저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리워 야단에 대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길을 곱게 나가지 못하고 꼬불꼬불 하나님께서 꾸불꾸불하게 나가도록 만들고 죄를 격발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리워 야단을 내가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리워 야단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권세가 나오겠죠. 잡은 놈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잡았는데 내가 누구의 리워 야단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자기 속에 있는 리워 야단을 그죠? 요걸 탁 잡으면 그저 남편 속에 있는 자식들 속에 있는 건 팍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도 못 잡았는데 뭐 남의 거 잡겠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고 그 놈이 내가 안 잡으니까 못 잡으니까 그 놈이 그 집을 다 휘휘 감고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 집에 있는 리워 야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리워 야단이고 그것이 안 잡혀지니까 리워 야단이 그 집에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근본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근본을 알고 그걸 없애나가야 집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집에서 비슷한 사이클의 죄성이 역사하죠. 그죠? 그죠? 예. 네. 그죠? 며칠 만에 한 번씩. 그죠? 이 집은, 정 목사님 집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가다가, 그죠? 그냥 정 목사님이 남편한테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남편 자존심을 툭 건드리면 남편 속에 있는 포악성이 팍 일어나가 파바바바바바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요게 계속 반복되시는 집이 이 집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목사님은 안 삐지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 해가하면 왜 또 날 들고 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달으셨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셨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저절로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리워 야단이요 그쪽 방면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리워 야단. 그러니까 남편 속에 있는 자존심을 격발 팍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리워 야단이 그 사람 속을 콱 무는 거예요. 그럼 물어가지고 팍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리워 야단이 다른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는 죄도 유발하지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유발시켜야 돼요. 이게 이쪽에서 리워 야단이 팡 튀니까 이쪽에서 리워 야단이 팡 튀겠죠. 그래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뱀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말만 부정적인 말만 하면 나가 짜증나는 목소리가 그냥 나와. 자동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동도 나오려고 짜증나는 목소리를 하냐고 또 참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그거 했는 말은요 그냥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집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알아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믿음이 틀리다. 예. 그런데 어떤 집에는요 다른 집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 그 얘기가 이 집에는 문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줄기부터 시작을 해가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함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조상의 줄기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연관됩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달라요. 혈기가 나오는데 자존심 건드리면 혈기 나는 사람 있고요. 안 그러면 자기한테 어떤 뭔가 침해가 되거나 뭔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그것도 다 자존심의 일종인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의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 따끄덕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혈기 내는 것도 그게 한번 질이 딱 잡혀버리면요. 그걸 앵간해서 못 번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도 같으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막 난리치면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정신과로 가면은요 분노 조절 장애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될 수준의 얘기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그냥 불안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명이 고쳐지면서 내 속에 있는 리워야단이 죽어지면 이쪽에서 격발시키는 리워야단이 없으니까 이 리워야단의 힘이 약해지는 거.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진리의 빛이 확 비치면서 그쪽 속에 있는 리워야단까지 잡아내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살아있다 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걸 다 지나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곱 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꾸 우리가 되게 기도하고 일하다 보니 어느 날 서서히 이게 저기 그 혈기 충만함이 죽어져가지고 정말 막 이랑 참는 거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이렇게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에서 그것도 다 혈기거든, 분노거든. 근데 이전에는 우리 영감이 예를 들어서 딱 했다 하면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막 속에서 말은 안 하면서도 얼굴은 부글부글 설거지 하면서 이래가 참는 거야. 그런데 아니 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나를 자꾸만 이제 깎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글부글함이 없으니까 저쪽에가 조용하더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 이전에 누리지 못한 천국이 있더라. 저 집은 천국 됐다 안 갑니까?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지금? 아니 진짜. 천국 좀 만들어 봐 있어. 아 그래서 모든 게 냉기라네. 난기라 나. 그 리워야단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상대도 약해진다니까요. 뭐 자꾸 남하고 말고 뭐 있노? 괜히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자꾸 격발시키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안 하면 풀떼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 탓하지 말고요. 자꾸 누구 탓하면요 분노가 나오고요, 우울함이 나오고요, 그저 신경질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잡는다니까요. 서러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리워야단 꼭 다 잡아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한 거, 부정한 거, 그죠? 다 구별해내야 돼요. 정한 거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다. 멋지죠? 이런 제사장이 돼요. 언제 돼요? 그죠? 언제 돼요? 내년에? 믿음대로. 아니요, 올해 말고 2019년도에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돼야지. 올해 안에 해결로 가야지. 참 말이 많은 게라 누가 한마디 말을 하니까 두 마디 세 마디 거들고 있으면 좋겠다. 그 동네가 좀 시끄럽네. 그래 보니까 이쪽 동네가 좀 시끄럽네. 이쪽 동네 좀 조용한데 그죠? 하여튼 그래요. 이쪽 동네 다 죽어 있어. 아 속이 다 죽었어 그죠? 연락 팔팔거리고 그죠? 뱀이 다 빠졌어. 뱀이 다 맞았어요 그죠? 내가 아직 살아봤어. 연락이 살아가지고 이제 막 한자만자 뛰고 그죠? 벌써 한 마리가 설치가 그래요. 통과.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는데 재판할 때는요 가난한 자라도 편들지 말고 부자라도 그 사람을 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가난하고 부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얘기고 죄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내 인간의 육정을 갖고도 대해서도 안 되고 공의로운 판단력을 갖고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정확하게 탁 끊어내가지고 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식이 낑겨 들고 남편이 낑겨 들고 무슨 마누라가 낑겨 들고 뭐가 낑겨 들면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 정당한 송사, 정당한 재판이 안 될 때가 많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정당하게 내 아들하고 너무 아들하고 막 싸워가 내 아들 코피 터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아들을 때렸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국하면 안 돼요. 가는 지금 눈이 지금 밤띠가 돼가지고 두 눈이 그냥 시퍼래가 죽을 때 피는 났는데 그냥 두 눈이 너무 많이 상했는 거예요. 어떤 놈인데 내 아들 코피를 터졌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왜 너희들이 싸웠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냐 이런 얘기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네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네가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아들아 네가 저쪽한테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네가 사과를 해야 된다. 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무가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무조건 내 편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의 새끼가 마귀 새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내 새끼가 마귀 새끼인데 마귀를 하고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이 들이붙어가지고 내 새끼가 마귀적인 일을 해가지고 남의 새끼인데 천사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이들을 막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도 막 승진다가 한 대 때렸는데 코피 터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지 말고 자초지종부터 물어보고 그래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내 아들 말만 들으면 다 지한테 옳은 말만 하지요. 그러니까 걔한테 가서 네 얘기해봐라 하면서 이래 얘기 듣고 딱 들어보면 어른들이 가서 딱 요 얘기도 들어보고 요 얘기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분간이 가거든요. 아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딱 분간해가지고 그렇네 우리 아들은 여기 잘못됐고 너는 여기 잘못됐구나. 그래 너는 이거 잘못됐고 너는 이거 잘못했다. 서로가 끊기부터가 이 싸웠어요. 둘 다 진 거 아이가.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 너도 지고 너도 졌다. 무슨 말 하겠노? 그러면서 둘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로운 재판 아닙니까? 내 새끼라고 한번 내가 더 해주고 남의 새끼라고 덜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해요. 그걸 보고 육체에 그죠 우리가 애정 중에서 혈육의 애정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피가 섞여버리면요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일은 주일은 초실절의 규례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입니다. 그 첫째 부활의 규례를 쫓아서 예수의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내가 훈련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되기 위하여 이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인 거고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모든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들을 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죄의 일을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의 일을 쉬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은 1차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1차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의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이제 2차 안식에 들어가고 3차 안식은 세상에 대하여 완전 고요한 상태예요. 네, 어렵습니다. 3차 안식은 저도 제가 안식의 단계가 얼마큼 됐나 보니까 2차 안식이야. 아직 3차 안식 그 금방까지는 갔는데 아직 완벽하게 제 3차 안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다 보여. 그죠? 힘들어요. 힘든 게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요. 예. 막 안수 한번 해주고 나면 막 시끄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수 받으니까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 있습니까? 있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제가 한 번 하면 일주일을 제가 이번에도 일주일을 알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통 그냥 머리만 툭툭 치고 가는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제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영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송구 영신예배 마치고 한 50명 됐나? 와 그냥 막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그죠? 그것 때문에 몸살 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수록 이제 안수도 체질이 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줄을 끊지 못하는 거라 사실은. 저도 세상줄을 100% 다 끊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끊어지기가 어려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제가 봐요.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근심을 들어주고 또 막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주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쭉 가다가도 한 번씩 또 인간 세상 속에 한 번씩 이렇게 제 자신이 딱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아, 내가 또 인간 세상 속에 또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또 정신 딱 차리고 또 인간 세상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힘을 쓰지만은 이제 제 궁극은 뭐냐 하면은 그냥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게 그냥 제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지금 돌봐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우는 아한테 뭐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우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못해요. 항상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진짜 저는 전화할 정신머리가 없어요. 전화할 정신머리가 별로 없어요. 딱 전화 제가 할 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줬을 때만 전화해요. 그 전에는 전 전화를 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실 너무 피곤하고 이제 오전 시간은요 제 머리 굽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머리를 좀 이렇게 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단히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지금은 이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 머리에 자꾸 힘이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잘해드리고 싶은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조금 사양을 해요 지금. 그래 안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씩 여러분들 문제를 갖고 딱 오면요 이렇게 그냥 보통은 설렁설렁 하거든요. 보통은 그냥 설렁설렁해요. 그래서 깊게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사안에 따라서 그냥 딱 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깊게 딱 들어가면 이제 대충 문제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가르쳐 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대단히 힘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제 스케줄 보면요 살인이에요. 살인. 진짜 살인적인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막 살인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안식을 안 줬으면요 이걸 제가 못 해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제가 그냥 편안한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목회 자체가 편안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안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시간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한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요 수십 명, 좀 많게는 이제 수백 명이 제 이 관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통화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안 만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하나이지만 저는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만약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해보면요 제 속에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꾸 대하면요 사람 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이 싹 올라와요. 저한테 탁탁탁탁 들러붙어요. 그러면요 속에서 짜증이 팍 올라와요. 제가 안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안수 기도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대단히 생각하고 제가 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제가 해드리지만 한 번씩요 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아주 어두운 세력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저를 팍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제 입에서 부정한 소리들이 막 팡 한 번씩 팡 하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움찔움찔 한다니까요. 이게 내한테 이게 좀 틈타는구나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걸 빨리 씻어내면서 또 그래 간다고요. 상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아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안식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안 서면요. 사역하는데 나중에는 다 시들어져 가요. 다 까부러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의 단계 속에, 이 안식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대해서 크게 침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 사역이 그 3년 지났어요. 4년. 그죠? 이제 올 3월 말 되면 딱 4년 되거든. 제가 부산 지역에 반석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영도에서 제가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영도에서부터 하면은 벌써 4년 지났어요. 지금 4년하고 2개월,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4년 정도를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면서 크게 제 영적으로 타격을 안 받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안식이라는 세계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대단한 안전지대입니다. 요게 없는 사람들은요. 세속으로 빠지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 부정 때문에 이 자기가 큰 영적인 타격을 입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사람을 대하고 매일매일 사람들 속에 있지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령하고 그저 안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죄가 격발 올라오는 다 리오야단을 갖고 있고 다 용에게 때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고 합니까? 이게 들어와야지만 되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요. 속에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이 속에서. 이제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해맑아요. 하나같이 얼굴이 밝아요. 안식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한 번씩 이제 여기 한 번씩 오는 거 아직 1차 안식이나 2차 안식 정도에는 한 번씩 이 속을 뒤집고 들어오는 뭔가가 있긴 있어도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도 거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딱 안식을 지켜나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제가 저 새 예루살렘 책 저걸 이제 딱 집필하는데 그냥 그대로 써내려갔거든요. 열심히 쓰다가 안식이 탁 깨졌어요. 그때 한번 심이 탁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 안식이 탁 깨지는데 그때 좀 많이 오래 갔어요. 한 달 갔어요. 안식이 한 달이 딱 깨졌거든요. 아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속이 되게 많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딱 한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이 깨진 안식을 회복하려고 무진장에 노력을 했어요. 다 원인은 사람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면요. 진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그만했고 그래서 딱 이렇게 와가지고 탁 할 때 사람 때문에 타격을 탁 받았던 거예요. 그때도. 사람 때문에 제가 타격을 탁 받으면서 안식이 딱 깨졌는데 한 달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되게 조금 침울하고 좀 이렇게 탁 깔아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딱 만에 이 속에 있는 이제 그것이 딱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안식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안 깨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괜찮은 장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안식이 더 깊게 들어가면 1년에 일주일.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년에 3일. 1년에 하루. 그거 하다가 한 2년에 하루. 3년에 하루. 그 다음에는 없어요. 아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얼굴에요. 내 묻어요. 밝은 빛이 싹 벗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좋다. 내가 집사님하고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이 요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중에 제가 성장론 하면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예전보다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깊은 안식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심령의 안식이에요. 찌그러지지 마세요. 와 인상 팍 찌그러 삽니까?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이 인상 찌그러 살면 천국 백성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좀 배포가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돼 하지 말고. 만약에 뭘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해봐요. 연결 속에 널 이워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지. 그것만 발견해가 그놈만 죽이면 문제는 그의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못 잡아내는 게라 맨날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 좀 그만해요. 뭐 맨날 되니 안 되니 맨날 안 되니 뭐 힘드니 죽니 사니 좀 그만하라고. 그런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봤거든요. 안 해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해봐도 별 볼 일 없었디다. 누가 날 위로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또 저러네. 또 저러네. 내 자신의 그 모습만 깎아내리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힘드네, 어렵네, 목사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죽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맨날 죽겠다 하니까 그럼 죽고 있어 이렇게 좀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이만큼 나오는데 또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팍 죽지. 아이고 왜 사라져 이렇게 살았고 생각.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는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이 안 되면요, 사람 말 똑같은 말 한 3-4번만 딱 들어봐요. 여러분들 뒤집히고 속이요 안 돼요. 제가 상담하는데 제일 괴로울 때가 뭐 언제냐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1시간씩 하면 양반이에요. 보통 평균 2시간 3시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또 맨날 처음 듣는 그랬어요, 그랬군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아니요, 화병이에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넋두리인데 그 화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 이 속에서 화가 채워졌는데 이걸 속에서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혀 살다 보니까 속이 너무 채워져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 속이 시원할 때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병 고치려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병 고쳐요. 몰랐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병 안 걸리려면 그 듣는 사람이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자기도 진짜 머리가 빼글빼글 들어가면서 승질이 팍 나면서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상담 안 하는 거지. 지금 정도 같아야 상담을 받지. 너무 잘하신다. 같이 미칠 건데. 같이 미실 건데.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난 할 수 있어 그래도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이 주저앉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자, 제사장은요 사망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요 절대 사망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능력들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다 이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이 얘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말 나오고 민수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체는 가까이 못하는데 그래도 시체 영하고 시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자녀, 형제,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 시집가면요 출가 외인이죠. 그러니까 시집간 자매가 죽었을 때는 제사장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요 목사들은 누가 죽어도 다 가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멀리 있었거든요. 서울 저쪽 지방에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루 지나가지고 전화 왔는 거예요. 아이, 그래, 속이 조금 그렇지. 왜냐하면, 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당일날에 나한테 그 목회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윗지방에 있죠. 밑에는 또 그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밑에서 이제 또 우리 부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위에서 또 내려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무슨 집이냐면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고 완전 오리지널 옛날 방식의 제사를 초상을 치는 집이에요. 다 새끼줄 묶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향 확 피어가지고 막 이래 있죠. 완전히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때 오영이 그때 그 정상 때 그때 강도사고 칠 때였지, 그죠? 그래가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성에 그냥 내려가지고 그저 차에 앉아 계시숙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와가지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부정하고 그 더러운 것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기라. 근데 제사장 들어가라 그래요? 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이 지키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다 못 지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만약 여러분의 불신 누가 죽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봐요. 여러분들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삐지기 뭘 안 삐져요? 왜 안 왔냐고, 이 초상 때도 안 온 것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막 극하잖아요. 그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망체의 능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이.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킨 자는 그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사망의 본능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초상집에는. 아, 그건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초상집도요, 제대로 믿은 자의 집은 괜찮은데요, 어정쩡하게 믿은 사람 집은요, 그건 좀 그래요. 그리고 보통 장례식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초상 치릅니까? 옆에는 목탑도 드리고 그 옆에는 천주교에서 찬송 보는데 하고 있고, 그냥 막 이 여러 또 한쪽에는 유교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새벽 5시에 아이고 삼창하고 막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 초상집은 깨끗한데 옆에 집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다 섞여져 있잖아요. 그 영도 다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약하거나 영적으로 약할 때는요, 그냥 초상집 가는 사람한테 부전화 맡기고 그리고 전화는 안 통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약할 때는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요, 그죠? 예수의 흘린 피가 찬송 부르고, 그죠? 예수의 피를 자기한테 뿌리고 딱 뿌려야 돼요. 그죠? 제가 뿌린 방법 가르쳐 드렸죠. 눈을 감고 그죠? 십자가를 딱 끈다 그랬죠. 자기를 향해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이 피로 나를 보호하소서. 지금 제가 귀신 속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의 그 귀신의 역사 속에서 제가 꼭 승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더러운 영의 역사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들어갔다가 탁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귀신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은 꼭 그날 짜증이 나고 음란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짜증이 나오면서 화가 나면서 이런 게 나와요. 그 영향, 흑암의 영향, 사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돼요.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오고 막 이 혈기가 올라오고 안 그러면 좀 음란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사망의 능력 속에 갔다 온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딱 나와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다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26절에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완벽하게 자기 속에 있는 부정을 다 없애고 난 후에서야 성소에 수정되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죄속함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상집에 딱 갈 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오고 찬송 부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찬송 부르고 나오고 예수의 피 뿌리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어쨌든 사망의 역사가 많은 곳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의 찬송만큼 위력적인 것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찬송은요, 모든 사망의 능력들을 물리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이거 살아있는 거 테이프 틀지 말고요. 막 MP3 틀어가 하는 거 이거 효과 한 개도 없어요. 그 귀신들은요, MP3가 별로 아주 좋아합니다. 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죽는 사람 옆이나 하여튼 거기에서 부정한 역사가 많이 있는 곳에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딱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탁 들어가가지고 찬송을 팍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 분위기를 확 바꿔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요, 영들이, 귀신들이 옆으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여러분들한테서 뭔가 안 좋은 것이 올라올 때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이게 무조건, 그때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되거든요. 찬송을 계속 부르고, 계속 주님을 찾고, 계속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떤 찬송? 보혈 찬송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은 찬송들 부르면 돼요. 아시겠죠? 꼭 보혈 찬송만 아니에요. 보혈 찬송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만 다 배워서 그렇게 하는데, 보혈 찬송은 예수의 피니까, 피의 찬송을 부르니까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송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도 우리 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받은 찬양, 은혜로운 찬송들, 여러분이 그 찬송을 탁 부를 때에 그 속에 피가 담겨져서 그 주위를 다 이렇게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28절에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산업입니다. 오목사의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저는 제 기업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요럴 때만 저만 제사장하고, 그죠? 요럴 때만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기업 있지롱 하고 이렇게 있고, 그죠? 예, 그렇게 마시고 1차적으로는 접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저 같은 목회자는요, 이 땅에 그 어떤 땅도 있으면 안 돼요. 집도 소유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오목사한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 소유로 가지면 안 돼요. 사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저 그냥 안극하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내 기업이죠. 돈이 내 기업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또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안다고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저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았어요. 그렇다고 저 따라하지 마세요. 그만한 믿음도 되고 그만한 또 그 정도의 단계가 돼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나 다 팔아가지고 뭐 바치려면 저한테 바치세요. 제가 더 잘 써서 드릴게요. 그죠? 근데 잘 봐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다 내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그 25살 때 전세금을 바쳤거든요. 한 35살 때 제 집 한 채를 바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여튼 그 산, 제 유산으로 이렇게 왔는 산하고 이런 밭 있었는데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빚 갚고 하도 믿지 말아가지고 빚 갚고 하고 하면서 하고 나중 되니까 제 빚 갚으니까 돈 다 날아가더라고.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어요. 다 하고 지금은 이제 빚이 이제 거의 없는데 그 빚도 제가 진 빚은 아니고 남 도와주다가 진 빚이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갚으면 되는 게 그냥 빚 없이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것은 통장, 휴대폰 부자죠. 휴대폰. 그래서 딱 그런 거 외에 제 재산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없어요. 다 교회에서 차를 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다 하는 거지 제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성경적이고 목회자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요 사례비를 받죠. 정말 저는 제가 원하는 사례비의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은요 이 성경은 그 밑에 나오지만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중에 감사헌금은 저에게 돌리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사실은 이게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 우리 변화산 교회에서 만약 사례비를 저한테 주신다 그랬을 때는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저한테 돌리고 11조는 교회 운영에 쓰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가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네 사람이 뭐냐면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하나님 받아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 이 돈을 하나님이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겠어요? 그걸 받죠. 그러면 이 물질은 뭐예요?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저의 양식인 거예요. 만약 이 양식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7식구거든요. 7식구예요. 우리 집에 4식구,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 딸, 장인, 또 애들 둘이 7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7 산다니까요. 7 사는데 제가 안 벌고 뭐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굶고 죽잖아요.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은혜는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런 것들은 받아가시고 이거는 그 제사장의 음식, 양식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같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증례하는 목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그의 양식으로 주셔서 그의 가족들이 이 양식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목회자와 성도 사이 속에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못 먹이고 은혜를 못 끼치면 성도들이 감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 먹을 게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뭔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면서 위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떤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싫어하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며 피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싫어할 성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싫어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한테 정말 김치 그저 그 김장을 하면 김치 한 통 딱 준비해가 목사님 김치 했는데 좀 더 있어 하면서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실 겁니다. 이 동네 겁나서 뭐 김치도 안 준다. 뭐 이렇게 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여 내가 이번에 뭐 보니까 뭐 제가 저 물고기 좀 많이 좀 사왔는데 이게 싱싱하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물고기 좀 잡수 있어 하면 탁 갖다 주고. 옛날에 저는 우리 때는 저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에 가면요, 이 집에서는 뭐 옷 해주고 저 집에서는 김장 해주고 저 집에서는 생선 갖다 주고 저 집은 뭐 고기 더 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잡수 있어 하고 막 던져주고 가고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서로가 목사는 성도를 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죠? 목회자는 성도의 영을 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삶을 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돼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가고 목사는 자기의 생활이 만들어지면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사니까 목사님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알바하고 일하고 지쳐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야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는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먹고 살 정도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받아가면 노세 젊어서 노세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 많고 그러면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뺏기고. 이 시대에 목사님들, 꼴 붙이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꼴 붙이러 가면요, 땡! 하나님 앞에서 땡 탈락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꼴 받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꼴 붙이는 사람 다 땡이에요. 하나님은 다 땡했어요. 여러분들 운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목사는요,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걷기 운동하면 되고, 조금 더 나가서 뭐 헬스장 가서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수영장 가서 수영도 좀 할 수는 있지만, 목사님들이 극한 시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목사님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신 분이 10% 네,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 속에서 목사는 성도의 영을 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와 그렇게 정성껏 그들을 돌봐주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삶이 이 일정하게 정말 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해도 구걸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좀 큰 교회 자기 동기 목사님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 후원 좀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니까 또 헌금도 잘 안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또 애는 또 그런 또 교회 애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 뭐 평균 3명, 4명, 5명씩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 교회를 돕고 저렇게 개척교회를 돕는 이제 이런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벌써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선교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외국에 맨날 막 돈 막 수천만 원씩 뿌리는데 뭐 그것도 은혜로워요. 그렇지만 가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배부르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요 나태해져요. 사람이 도가 없는 목회자는 무조건 나태합니다. 먹고 살만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거 많아요. 자기한테 그저 쇳가루 몇 푼이라도 갖다 주면요 그 사람 앞에는 고개를 팍팍 숙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더 크고 중형 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다 벌벌 깁니다. 우리 교회에 좀 후원 좀 해달라.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씩 후원 딱 받고, 좀 괜찮은 데는 뭐 50만 원씩 해주고 뭐 좋잖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또 후원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막 극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만들어가지고 막 사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후원 받잖아요. 다 프레젠테이션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선교 보고하는데 온 교회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하시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제대로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물질에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선교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교 현장 속에 역사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는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그러니 돈 한 푼 쓰는 것도 우리는 잘 써야 돼요. 선교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구제하고 뭐 나눠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여러분의 신랑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온 그 한 푼의 돈이 다 여러분의 피예요. 그 피값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선교한다고 진짜 막 선교한데 막 돈 뿌리는데, 제가 볼 때 선교사들 외국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세상에 나쁜 놈들 선교사님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사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천사같이 굴고 막 대단히 극하는데 알고 보면 다 도둑놈들이라. 여러분의 돈을 갈취해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분별회가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교사들 또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한테 이제 이 물질을 나눠주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 돕지 말라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조금은 이렇게 이제 자립재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은 그 아주 어려운 교회보다 좀 낫지만 이 교회 도와라. 하나님 이 교회 더 어려운데 이 교회 도와야지. 아니다. 이 교회를 도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리 역사예요. 하나님은 도울 자를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먹고 살만하니까 안 줘도 되네. 안 그래요. 그 여러분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도 주락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성교 기준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라 하는 것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이 전이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의 피 흘린 그 물질들이 엉뚱한 것에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이 낸 이 헌금들은 거룩한 물질들이에요. 거룩한 물질들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에게 제사장에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제사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이 보여서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해요. 성경은 너희가 또 첫 밀가루는 첫 예물이거든요. 첫 예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예물을요 첫 것을 딱 가지고 제사장한테 딱 주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명언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룰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그런 보이는 것의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물질이 필요해서 그 물질이 나누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그죠? 맨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봐요. 얼마나 그거 안 좋은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원망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가 원망되냐면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막 빚내서라도 갖다 주는데 목회자가 굶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안 기울이고 막 그렇게 있을 때는요 진짜 속에서 슬픔이 올라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제가 못 먹고 살아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새끼보다도 못한 목회자고 자기 처자식보다 못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에 다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거 찌끄레기 갖고 와서 목회자한테 줘. 저는 뭐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찌끄레기 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테 왜 찌끄레기를 줘요? 저는 찌끄레기 안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시니까 받긴 받지만 그 정성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찌끄레기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어요. 먹다 남은 식은 밥 드릴래요? 쇠밥 해가지고 쇠반찬 해가 드릴래요?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게 제대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장을 해도 항상 처음 것을 뽑아서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다가 아니 맛있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줘야지 먹다가 퍼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 행실하면 안 돼요. 저는 뭔가 받는 것도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작은 거 받아도 기분이 좋고 큰 거 받아도 기분이 더럽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더럽게 안 좋을 때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일 안 하고 목사님 삐지겠지 목사님 그렇겠지 그죠? 막 완전 추수감사절에 절 같은 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려고 섭섭하고 안 지나가려고 내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고 사탕장 잘 들고 막 땡 치우지. 저는요 그런 감각은요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했을 때요 제가 우리 상하고 합니다. 딱 하면서 동양 아저씨 갖다 주고 그냥 지나가다 하나 툭 던져주고 하고 이런 거 절대 받지 마라.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 초월하고요, 세상 것을 넘어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정당하고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계 질서에 있고 신적인 신권 통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본 베이스예요. 무조건 목사님한테 다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규격에 맞는 삶을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진짜 예수의 삶을 살고 싶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또한 사람한테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참 이런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얘기가 많아요. 저도 제가 이 껄끄러운 얘기를 대단히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속물이 될까봐. 그건 사실은 속물이 아닌데, 그런데도 사람들 인식 속에는 아이고 또 목사님들 또 저런 얘기하네. 자꾸 이런 것이 들리기 싫으니까 돈 얘기하기 싫고 이런 얘기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야 여러분들 집에 복이 임한대요.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그죠? 스스로 죽은 것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것이나, 아니면 맹수한테서 이렇게 물려 죽은 이런 거는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된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망체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잡았을 때는 생축을 잡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이미 죽으면 속에 피가 굳어져 있고 굳은 피 속에서 나오는 사망의 권능이 이 제사장 속에 들어오면 제사장도 사망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를 먹게 되면 사망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 더더욱이 제사장 우리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대 먹습니다. 순대 사주지 마세요. 그죠? 또 피국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짓국 맛있습니다 하면서 저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죽이는 겁니다. 목사님도 개 좋아하던데, 그죠? 저 개 한 마리 잡았는데 목사님은 개 잡수 있어. 저 죽이는 겁니다. 목사님, 이 집 돼지 아주 맛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돼지고기 미겨도 죽이는 겁니다. 돼지는 죽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대가리 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접은 제가 사양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목회자가 부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함이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차라리 대접 안 받는 게 때로는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알아서 내 먹을 거 내가 먹으면 부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저 대접한다고 뭐 사준다고 사줬는데 어메무시한 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중국에 설교 갔는데 중국 그 장로님이요, 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목사님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왔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았는 거예요. 진짜 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한 점을 딱 먹었어요. 딱 먹고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닭 한 마리를 확딱 잡아가지고 던져주셨어요. 그래 닭은 드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을 먹었어요. 보통 같으면 저는 그냥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점을 딱 먹어줬어요. 딱 먹고 제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보세요. 외국에 선교 나가면요, 극진히 돼지고기를 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죄송한 거야. 돼지 한 마리 잡았는데 시골 땅에 돼지가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그리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 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소 한 마리 가격이잖아요. 소 한 마리. 그러니까 그런 걸 대접해 주는데, 그죠? 안 먹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고, 목사님 이걸 드십시오. 딱 정한 것을 딱 알아서 해주시면 되게 좋겠죠? 그래도 저는 거의 다 잘 먹습니다. 감사하게도. 딱 몇 개 딱 빼놔놓고는. 그죠? 제가 몇 개 딱 빼놔놓고 안 먹는 거는요, 그 뱀같이 기죽한 것들은 저는 안 먹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정성 때문에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먹지만요. 정말 제가 되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저는 장어 계통, 안 하고 장어 있잖아요. 이런 거. 붕장어가 안 하고잖아요. 일본말로.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기축한 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빼놔놓고는 뭐 거의 다 먹어요. 그러니까 뭐 칼치도 잘 먹고요. 자, 예,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다 제가 구별해 먹을 때는요, 다 구별했어요. 진짜 젓갈 속에 멸치 하나만 들어가도 안 먹었어요. 김치를. 멸치가 아니고 저 새우 젓갈 쓰잖아요. 새우 젓갈 딱 넣고 새우 땡 거기서 김치도 안 먹었어요. 예? 새우 먹지 말아야 예. 레기 보면은 새우는 없는데 지느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각각류, 게 종류, 새우 종류는 다 먹으면 안 돼요. 킹크랩 먹으면 안 되고 원래는 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깨끗하게 살고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안 먹고 살면 되게 몸이 깨끗해져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거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딱 드리는 거는 개고기, 돼지고기, 우상의 제물, 피, 요 정도만 안 먹으시면 좋겠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 안 먹으면요, 여러분이 대단히 깨끗해집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꼬마,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애인데, 애가 신령해요. 예수님 만나고 뭐 탁 하고, 그죠? 그 꿈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런 애가 신령하거든. 영이 막 나와서 막 하늘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애거든요. 근데 걔는 이렇게,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 탁, 자기만 그 방 안으로 탁 이끌어들이고 문을 탁 잠가가지고, 니만 요 안에 들어오라고. 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걔는요, 돼지고기만 들어가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돼지만 알고 먹던 모르고 먹던 돼지만 먹으면 배가 아프대요. 주님이 직접 걔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몰라서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보통은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데, 대충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될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개고기, 돼지고기, 피, 우상의 제물, 이 네 가지는요, 이거는 안 먹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거 접하고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입신하고 투가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더 세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새우 먹지 말고 빵깨 먹지 말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3년만 하세요. 3년만 딱 하면 여러분들 몸이 대단히 깨끗해져요. 평생 하란 말 아니에요. 어느 정도 딱 되면 주님이 먹어라 딱 해줘요. 그러나 앞에 말했던 요 네 가지는 주님도 먹지 마라 그래요. 돼지고기, 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지느러미, 비늘, 물에 사는 것 중에는요, 비늘, 지느러미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는 딱 치면 비늘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걸 먹어도 돼요. 생선은. 고등어는 안 됩니다. 예, 고등어 안 됩니다. 고등어, 칼치 이런 거 안 됩니다. 조개. 예, 조개도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받기 위해서 3년 정도 그렇게 훈련 딱 하면서 여러분이 정하고 부정한 것 구별해서 나오는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좋은 게 나옵니다. 알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